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이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좀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보다 능력이 많겠지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면서.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비난이 내게서 그침이 아니라 그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격적인 수준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은 높은 수준의 인격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마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줄 알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은 세상에서 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도덕적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사명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은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죄성을 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함으로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부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수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비난, 이것 앞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은 사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만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반복적으로 예고하심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가르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변형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갈릴리 가운데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심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갈릴리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시는 순간입니다. 갈릴리를 떠나면 특별한 이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0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여러분 우리 본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으로 바꾸면 좋아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1절의 말씀은 30절에서 밝힌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대한 예고를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무슨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입니다. 여기서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자신들이 보고 배운, 자신들이 체험한 모든 것이 계시가 되게 되고 이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전달자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장차 저들에게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사건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심은 그들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것이 계시가 되어야 하며 그 계시를 전수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취의 일, 제자들이 보았던 모든 일, 체험했던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날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저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던 3년여의 시간 동안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저들이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전달하는 이 귀한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 주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이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대한 일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구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의 사역은 아직은 감추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는 일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게 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하기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심이 이 땅에서 오셔야 하실 궁극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심은 다른 이들에게는 비밀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에 귀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추심은 예수님 구속의 사역이 잘못되게 전달되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잘못된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은 끝까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예고로 알려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추심에 대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대부분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호련히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띠면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주변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지금 퍼지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24장 2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첫째 날도 기다렸고, 무엇을 속량할 것을 첫째 날도 기다렸고, 둘째 날도 기다렸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짐작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능한 자, 능하신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오늘 셋째 날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죽은 지가 3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문을 내고 있고
제자들 두어 사람, 자기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 두어 사람도 무덤에 가서 보았지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24장 24절 이후에 있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준들 저들이 이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당시의 군중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어떤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민족의 구원자로 일할 것을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속에 아무도 없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여인들이 직접 보았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놀라운 말씀을 저들에게 한들 그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저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구속의 역사를 오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았던 것이죠. 매우 컸던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성취된 이후에는 이것이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숨겨져야 되고 비밀로 감추어져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첫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뜻은 장차 공회에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 넘겨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 넘겨지다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꼭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여 보는 자마다 살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영생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어야 한다면 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목베임을 당하거나 사지를 찢긴다든가 다른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 처한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값으로 저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방식은 신명기 21장에서 기록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죽음을 확인하자 바로 장사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주 아래 놓인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깊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의미를 모르고 있는 그들은 묻는 것도 두려워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저들은 묻는 것까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8장 31절부터 33절에 근거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과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속의 역사가, 기억하십시오. 구속의 이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면 내가 죽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어떤 강한 권세를 가진 자,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힘없이 죽으실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심에 따라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밀리에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자로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자랑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50%가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를 보면 압니다.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자유분방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잠들어버린 사람들처럼 게으르고 나태하여 예수님을 섬김에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손에 진행된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